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5절.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5절.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여러분 안에 우상이 깨졌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그 육신적으로 발을 딛고 있는 곳에 나라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왔던 그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그 세계를 움직이는 그 강력한 국가들이 세워졌다가 또 망하고요, 또 다시 세워지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우리 나일강의 그 비옥한 토지에서 생산되는 그 곡물로 인해서 부유하게 된 그 애국과 또 티그리스강, 또 유브라스강 지역에 그 아시리아와 그 바벨론의 그 강대국들이 서로 전쟁에서 또 승리하거나 또 패해서 또 다른 그 제국이 세워진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 국가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옛날 강력했던 그 바벨론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야망을 가졌던 우리 사담 후세인이란 그 이라크 대통령은요, 그 당시 미국이라는 그 패권 국가에 도전했다가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뭐 실망스럽게 들리겠지만요, 이제 미국도 세계를 움직이는 그 패권 국가의 자리를 내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에 속해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성경은 많은 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배경은 세계를 움직이는 그 절대적인 그 패권 국가,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상의 꿈을 그 하나님의 계시로 해석해 준 후에 우리 다니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세워질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우리 38절에서 41절까지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본 신상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그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이다. 왕의 뒤를 위하여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새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새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우리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 안에는요, 사실 우주 만물의 그 신비가 들어 있습니다. 또 인간 본연이 자신이 만든 왕국에서 살아가고 있죠. 수십억의 인구가 지구에 살고 있지만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통치받는 사람과 자신이 신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 세운 그 우상과 같은 그 왕국이 그리스도의 돌이 날라와 깨져 그 임마누엘 왕국으로 변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4절에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살 것이라. 이 열왕의 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세운 왕국에 의해서 세계가 통치되고 있을 때를 말하죠.
우리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심을 말합니다. 우리 바람이 불어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그 세상 나라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신상의 꿈을 꾸게 하고요,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눈에 보이도록 세워질 그 제국들의 그 흥망성쇠를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요, 그 진동치 못할 영원한 나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은 성도는요, 사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점점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요, 또 하나님을 정말 두렵고 존경하며 기쁨으로 섬깁니다. 45절,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우리 제국들은요, 사람의 지혜와 유용맹과 손으로 세워졌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신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 그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며 사람이 그 철기를 사용해서 그 잘라내지 않은 그 거룩한 돌을 말합니다. 우리 신명기 27장 5절에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또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기진하고 죽어갈 때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살리셨습니다. 우리 반석은 그리스도며요, 지금도 그 인생에서 그 진정한 생수를 얻지 못해 목말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또 연상시킵니다. 민수기 20장 10절 11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우리 다윗이 죽기 전 그 감사의 노래 속에 그 앞으로 오셔서 그 인류를 구원할 그 반석인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2장 47절,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또 그 돌은요, 인생살이의 기초를 삼는 돌이고요, 또 그 돌은요, 인생을 또 시험하는 돌이고요,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 선지자들이 그 예언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그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계속 보냈지만 돌로 쳐서 죽이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이신 자신이 그 열매를 받으러 왔다라고 우리 마태복음 21장 33절 4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만약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그 돌은요 보배가 되어서
머릿돌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질 가고요.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돌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믿지 않는 자는요, 말씀도 모르고요, 설령 알아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이제 그 느부갓네살 신상을 구성하는 그 재료는 또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해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신상의 머리는요,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은 변하지 않기에 금속 중에서 아주 제일 비싸서 부귀를 상징합니다.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는 뇌가 있고요. 뇌는 그 인간의 모든 신경을 통제하며 또 몸의 각 지체가 움직이게 하고요. 또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기에 정말 금과 같이 가장 귀합니다. 우리 뇌 속에 그동안 살면서 학습되어진 그런 많은 지식이 저장되어 있고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우리 뇌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 지식은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진 교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자신이 신이 돼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 머릿속의 생각입니다. 우리 세상에는 자신의 지식이 또 자신의 생각이 우상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건 역시 그리스도의 말씀의 돌로 깨져야 될 우상입니다. 두 번째, 그 신상의 그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 금 다음으로 가치를 치기에 옛날에는 그 화폐의 대용으로 은이 많이 쓰였습니다. 또 은으로 만든 수저, 쟁반, 반지 등 귀한 그 가치 때문에 고대 많은 우상들을 만드는 재료에도 쓰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슴은요, 우리 감정을 나타내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감정을 주셔서 그 예술가들을 통해서 표현했고요. 우리 성경에도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수많은 시편들을 지었고요. 그 하프를 연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인간은 그 변화무쌍한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기쁨, 슬픔, 분노, 놀람, 두려움, 싫어함으로 나타납니다. 이 잠언 14장 10절,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기본적인 감정을 넘어서 자신이 직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최고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우상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으로 표현이 되죠. 우리 슬플 때는 가슴이 먹먹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창조물을 보면서 가슴이 웅장하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도 말씀을 통한 통찰력이 아니라 개인의 감성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우리 성령에 의해 인도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주 감정이 고조될 때는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 바닥에 떨어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우상 숭배하듯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돌로 깨져야 될 우상입니다. 우리 세 번째는 그 신상의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노수는 금과 은보다는 가치가 좀 떨어지지만 아주 강하기에 성경은요, 그 인간의 신체 중에 배를 말하면서 항상 강하고 끈질긴 탐욕을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이 세운 그 위대한 제국의 그 역사의 그 파멸의 결과는요, 항상 그 탐욕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탐욕에는 정말 끝이 없고요. 항상 부족하죠. 항상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진 배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그 새로운 욕망의 대상을 찾아 끊임없이 찾아 나섭니다. 탐욕은 물질에 대한 욕심, 음식에 대한 탐심도 있지만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성적인 탐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 왕도요. 정말 많은 왕비들과 후궁들이 있었지만 그 성적 탐욕의 노예가 되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이 다윗이 뉘우치지 않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비유를 말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4절 5절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그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뺏어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우리 나단 선지자는 그 부자가 당신이라고 그 다윗의 죄를 지적하자 우리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었지만 그 탐욕의 결과는 죄의 결과는요. 자녀들 사이에 살인이 일어났고요. 가장 아끼던 아들 그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 노년에 도망다니는 신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성적으로 타락한 곳에 위치해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이 성적인 탐욕을 경계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러분 안에 그 탐욕의 우상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돌에 깨지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네 번째는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우리 몸을 지탱하는 우리 다리 하체는요. 힘의 상징입니다. 우리 철이 발명되면서 역사는 급격하게 철기 시대로 들어섰고요. 그 철기를 사용한 무기를 가진 그 제국에 의해서 세계는 정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정복자였던 그 첫 번째 인간이 우리 니무롯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 구스는 또 니무롯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에서 최초의 정복자였다. 우리 세상은 모두 힘으로 다스리기에 인간은 자신의 힘을 기르려고 어려서부터 노력을 합니다. 뭐 힘을 키우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왕이 돼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오직 그 자신의 뜻을 이루고 사는 인생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도서 10장 10절 도끼를 갈지 않아 날이 무디면 그만큼 힘이 더 든다. 그러므로 도끼의 날을 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우리 도끼의 날을 가는 것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고요.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 안에서 통치를 받을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힘이 나옵니다. 만약 아직도 그 여러분의 안에 있는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철과 같은 그 다리의 우상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의 돌로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마지막 다섯째,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우리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것은 두 발로 서서 걸어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 땅에 발을 딛고 서서 걸어 다니는 것이 축복이고요. 또 중요한지는 이 발에 병이 나서 걷지 못할 때까지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우리는 발이 달려 있다고 우리는 가야 될 곳 또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리지 않고 다녔습니다. 특별히 그 엄지 발가락이 없다면 사람은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엄지 발가락은 자존심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인도되지 않는 그 인생들은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정말 죽고 삽니다. 우리 철과 진흙이 섞여 있다는 것은 불안정하여 넘어지거나 힘을 쓰지 못하거나 또 어둠 속에 넘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만약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지 않고요, 우리 육신의 발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주저앉아서 우리 인생을 탄탄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뜨인 돌이 어디선가 날라와 발을 쳐서 그 신상이 무너진 것은 그동안 쌓아왔던 그 인생의 모든 업적들, 자신이 쌓아온 그 왕국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과 명예를 추구하는 그 머리의 우상이 말씀의 돌로 깨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그 감정과 느낌으로 살아간 그 가슴의 우상이 깨지기를 바랍니다.
끝없는 물질의 탐욕, 맛집을 탐방하며 다니는 그 식탐과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그 경계를 넘어선 그 성적인 탐욕이나 이 안목의 정욕에 빠져 포르노에 탐닉하는 그 배의 우상이 말씀을 통해서 깨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이 다리의 우상이 깨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마음 내키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발의 우상이 깨져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구원이 임하고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굳건히 서는 발이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45절 마지막 절에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그 왕께 알게 하신 것이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나이다. 여러분과 저 모두 예전에 우리 자신이 왕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기에 사실 우리 자신이 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도래, 여러분이 왕처럼 살아왔던 그 마음의 우상이 깨져 다 사라지고 그 말씀의 도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왕국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의 예언이 정말 후대에 다 사실로 참으로 증명된 것처럼 하나님의 그 강력한 왕국이 여러분 안에 우뚝 서 있는 날이 가까이 올 것입니다. 우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